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축하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친이신 이흥주 목사님을 많이 사랑해 주신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버님하고 별로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붕어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족한 제게 또 이렇게 부활주일에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제가 출판했던 신학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국의 여러 곳을 다니다가 어느 시장에서 구걸하고 있는 어느 한 고아 거지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그 고아 소년에게 그 소년을 측은히 여겨서 자기의 왕자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소년은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왕궁의 시설들을 즐기면서 또 풍요로운 그런 식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거지는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그 다른 거지여서 또 구걸하면서 밥을 먹는 그런 어떤 스릴을 그리워해서 다시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왕궁을 빠져나와서 그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그 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 나랑 같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너희 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이 거지가 된 왕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과 같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속되고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 마인셋이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왕자고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지 같은 그런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닐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팩하고 거룩한 자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신분. 저희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은 저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 은혜를, 그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저희들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그날까지 하는 주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는 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왕자가 된 거지 소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왕의 은혜로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서론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이고 본론은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결론은 4절에서 16장 27절까지입니다. 15장에 달하는 이 본론 부분은 크게 교리 부분과 적용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교리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는 이신층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지요. 적용 부분인 12장, 13, 14, 15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입니다. 이러한 로마서 구조를 염두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두서없이 쓴 것이 아니라 물 흘러가듯이 자기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니 기록된 바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오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이들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통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거는 신학교 강의 수준 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저 아버지 아들로서 어쩔 수가 없군요. 헬라어에서 믿음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있는데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믿음직스러움 또는 순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순종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식적이고 개념적인 믿음과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 없는 믿음 혹은 믿음 없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믿음이다. 저는 헬라어를 연구하는 신약학자입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The Bible Translator라고 하는 저널에 정말 수년의 그 거절당함을 딛고
한 10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출판을 했는데 이 논문을 참 아버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희가 같이 디스커션하고 그랬던 기억.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1장 17절을 조금 다르게 직역해 보았습니다. 그 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통 많은 성경 번역들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 전치사 구절을 복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러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이시고 당신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죽은 후에 천국행 가는 열차 티켓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신층의라고 부른다면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합신종입니다. 합할 합, 믿을 신종, 의로울 의. 믿음에 부합하고 의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이신층의와 합신종의입니다. 믿음에 합하고 의를 따른다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행 티켓을 사놓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지요.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복음에 그 예수님에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왕의 은혜로 거지에서 왕자가 된 이 소년이 계속 자기는 거지같이 살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수년을 거지로 살았던 이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완벽히 소화해서 왕자로 완전히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매년 조금씩, 내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부족한 게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순례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 학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믿음까지, 그 순종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아버님을 통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이 완벽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버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께 항상 도전을 받았던 것은 그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어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백을 가지고 가라고 이걸 항상 묵동하고 여기하고 들고 다니셨어요. 부족한 저를 항상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아버지 이흥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님의 빈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그들의 남겨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충성된 예수님의 종이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병원 원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환자분들의 임종을 접하고 가족들을 위로해 드립니다. 근데 병원에서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표현하고 호소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처절한 성화의 발버둥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수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마음밭에서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불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완벽주의나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에게는 아직도 상반되는 우리의 자아들이 있습니다.
그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게 해야 하겠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만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거룩한 사랑이, 거룩한 헌신이, 거룩한 용서가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보면서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족한 제가 참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주님 아시죠? 저희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심판대에 오를 때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속들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동역하는 화랑 기독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군인 장병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